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우리 오늘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잠깐만요. 이게 왜 맞습니까? 제가 틀립니까? 안 나옵니까? 오늘이 그런 날인 모양입니다. 됐습니까? 15절에 왜 나올까? 자, 몇 절까지 했죠? 자, 13절 마지막 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자, 정신 차려야지. 자, 릴렉스. 자, 저 좀 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예수님에게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가 예배 끝날 때 주로 하는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지 말라라고 한 것 가운데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그런 것처럼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했고, 그 다음에 중언 부언하는 기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기도하면서 자기가 뭐 위해서 기도하는지도 모르는 경상도 말로 씨부린다고 그래요. 뭘 그냥 중얼중얼 비 맞은 중이 중얼거리는 것처럼 그런 기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하는 기도 가운데 가장 중언부언의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하다가 시계도 한번 보고 옆사람 쿡 찌르기도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게 뭔 뜻인지도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중얼중얼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가장 능력 있는 기도인데,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기도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어떤 기도문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가장 능력 있는 기도인데, 그 소중하고 능력 있는 기도를 우리가 중언부언으로 그냥 중얼중얼 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8주입니다. 8번의 시간 동안 주기도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뜻인지 좀 자세히 매주마다 살펴봤습니다. 처음부터 또 새롭게 할 수는 없고,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13절이 마지막 부분인데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 중에 요 괄호 쳐져 있는 부분, 여기만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기 괄호가 쳐져 있는 것은 성경에 보면 가끔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 본다면 예수님께서 6가지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마지막 기도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까지인 모양입니다. 여기까지이고, 괄호는 나중에
후기에 교회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그 기도를 하면서 마음에 너무 은혜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옛날에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성경을 다 이렇게 손으로 쓰단 말이죠. 요거를 사본이라고 해요. 그런데 요 괄호 부분이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요건 아마 교회의 성령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가 돼서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괄호를 이렇게 쳐졌습니다. 이 주기도문이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여기 괄호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고 교회가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통치권이에요. 누가 다스리느냐. 지금 이 교회의 고백이 무엇이냐 하면 모든 나라가 주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나라가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은 민주사회니까 대통령이 몇 년마다 바뀝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도 전에는 참여정부 또 문민정부 그러다가 언제부터인가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또 이명박 정권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이제 어떤 정권으로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정책이 세워지죠. 그 대통령의 정책 철학이 있습니다. 나라를 이렇게 다스려야겠다라는 그 정책 철학, 정치 철학, 경제 철학도 있을 거고요. 그 큰 물줄기의 철학을 가지고 각 그 장관들을 임명을 하죠. 그래서 5년간 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철학에 의해서 나라를 통솔해 가는 겁니다. 잘 못 느껴요. 이 대통령은 어떤 정치 철학이 있는지, 저 대통령은 어떤 정치 철학이 있는지를 잘 못 느낄 때가 많습니다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고 지금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잖아요. 그 전에 대통령은 바이든이었습니다. 바이든이었다가 이제 대통령이 바이든 정권이었다가 트럼프 정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랬더니 눈에 띄는, 우리가 느끼기에도 뉴스를 보면 눈에 띄게 달라진 게 뭐냐면 이민 정책이에요. 불법 이민자들, 불법 체류자들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다 이렇게 내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멕시코 같은 데 이렇게 장벽을 쳐서 이민자들이 함부로 못 넘어오게 그런 정책을 쓰고, 그 다음에 경제 정책도 우리가 자세히는 몰라도 뉴스를 보면 관세 전쟁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바이든 정권과 트럼프 정권의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정책과 기조가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누가 다스리냐, 누가 통수권자인지에 따라서 좀 피부에 느낄 정도로 다르게 바뀌어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권 때는 우리나라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다 없애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 기조였단 말이죠. 그러다가 대통령이 바뀌면서 무슨 말이냐,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는 또 막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그렇게 바뀌었단 말이죠. 제가 여기서 누가 옳고 누가 그런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정책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은 모든 나라의 통치권이, 다스림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도 나라잖아요. 우리가 작은 나라입니다. 내가 작은 나라예요. 여러분들의 통수권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통수권자는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 나의 통수권자가 내 자신일 수도 있고, 내가 내 나라, 나의 통수권자면 내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내 나라지. 저는 김인태의 나라죠.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내 생각대로 하니까, 내 철학을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니까. 내가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에요. 그러면 내 나라는 누구의 나라가 되는 겁니까? 돈의 나라가 되는 거지. 돈의 나라. 나는 세상 어떤 것보다도 먹는 게 제일 좋아. 먹는 것만 주면, 맛있는 것만 먹으면 나는 너무 좋아. 그건 난 누구의 나라예요? 맛있는 거의 나라죠. 음식의 나라죠.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나라입니까? 나의 통수권자가 하나님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릴 때, 그때 나는 누구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집에 통수권자가, 가정의 통수권자가 누굽니까? 어떤 집은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아내가 될 수 있어요. 남편이 통수권자면 남편의 나라고, 아내가 통수권자이면 아내의 나라겠죠. 그러나 남편도 아내도 아니고 우리 가정의 통수권자, 다스리는 분은,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가정은 누구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100% 온전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천국은 온전히 하나님에게 의해 다스림을 받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100%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나라, 내 나라, 땅이 이만하다 그러면 이 나라에서 어느 정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또 어떤 부분은 아직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내가 다스린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어떤 모든 부분, 더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요일 날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보는데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라고 하는데, 바울이 그 빌립보서를 어디서 썼냐 하면 로마의 감옥에 썼습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과거에 감옥에 다녀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대전교도소에서 한 1년 있었다, 아니면 어디서 내가 교도소에서 좀 있었다. 아마 우리는 혹시 또 모르지, 또 갔다 왔는데 안 다녀온 척 하는지도 모르죠. 요즘은 교도소가 죄소자들의 어떤 인권을 위해서 시설이 참 좋다고 합니다. 옛날 콩밥이지 지금은 콩밥 안 먹는다고 그래요.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훨씬 좋은 밥을 많이 먹는다라는 이야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서 제가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래도 대전교도소의 밥이 너무 맛있더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교도소 가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2000년 당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는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비참했을 겁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어요. 그러면 비록 바울이 로마의 감옥 안에 있지만 그 감옥이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어떤 환경에,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더라도, 질병 가운데 있더라도 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우리 몸을 힘들게 하는 그런 질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통증이 있고 그래요. 참 지옥과 같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큰 통증, 질병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내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질병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았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그래도 기뻐하라, 이게 아니고 너무나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는 바울이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나중에 보면 나처럼 기뻐하라,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옥중서신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저히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암이 걸려서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누가 병원에 찾아왔어요. 그 사람은 얼굴이 확 좋고 어디 아픈 데가 없으니까 건강해요. 그런데 아파서 다 죽어가는 사람이 기뻐하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 주 안에서 즐거워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이게 미쳤나, 이게 다 죽어가니까 이게 정신이 어떻게 됐나,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여러분, 건강하다고 기쁨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곳이 곧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 아니 뭐예요?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두 자로 뭐라고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곳을 두 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천국. 바울은 로마의 감옥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비록 바울이 감옥 안에 있지만 그 감옥 안이 바울에게는 무엇이라고요? 이건 또 잘 모르는, 확 줄어드네. 감옥은 천국이 아닌 모양이에요. 정신 차려요. 저 봐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눈만 이렇게 뜨지 말고 저 좀 봐요. 저 어디 다른 시장에 갔던, 시장에 좀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런 데가 있으면 다시 또 일로 와야 됩니다. 자,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사십니까? 감옥과 같은 곳에 사십니까? 천국에 사십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요, 환경과 상황에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은요, 감옥 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빌립보서 1장 12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당한 일이 뭐예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감옥에 갇힌 일이 복음 전파에 무엇이 된 줄로? 진전이 무엇이냐면 길입니다. 여러분, 모든 길은 어디로? 로마로. 그런 말이 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로마는 정복한 땅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길을 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길이 있어야, 도로가 있어야 전차가 갈 수 있으니까. 근데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갇혀 있어요. 그런데 갇혀 있는데 이게 복음의 길이 열린단 말이죠. 복음의 길이 열렸다. 아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무슨 복음의 길이 열리겠습니까? 자, 저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두 감옥에 갇혀 있어요. 깜빵 안에 있어. 우리 한 40-50명 되는 인원이 깜빵 안에, 저랑 같이, 제가 바울이라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한 방에. 자, 그러면 한 방에 저랑 만나면, 제가 바울이라고 합시다. 여러분들과 한 방에 있으면 제가 복음을 전할까요? 안 전할까요?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어쩔 수 없이 감옥 안에 같이 평생은 아니겠구나, 그동안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이 열렸다고 그래요.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그곳이 지옥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창세기 39장 2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지금 종살이해요. 애굽에 붙잡혀 가서 팔려가서.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요셉은 종살이하지만 종살이하는 그 나라가 요셉에게는 어떤 나라예요? 애굽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할렐루야. 내가 대한민국에 있든지, 내가 미국에 있든지, 내가 어떤 질병 가운데 있든지, 가난으로 어려움 속에 있든지, 아니면 풍요하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림으로, 내 나라가 아니라, 돈의 나라가 아니라, 질병의 나라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곳이,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저기 인도하고 어디하고? 파키스탄. 뉴스를 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인도와 파키스탄 요 사이에 카슈미르라는 데가 있답니다. 카슈미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를 스스로 차지하려고 해요. 조금도 양보가 없습니다. 인도는 우리 땅이다 그러고 파키스탄은 누구 땅이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땅이라고 그러겠죠. 그래가지고 요 땅을 서로 지들 땅으로 하려고 두 나라가 핵폭탄도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막 비행기가 뜨고 난리가 났습니다.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는다. 오래전에는 뭐 인도가 이겨가지고 조금 이렇게 거기에 영향권을 가졌던 모양이에요. 전쟁에 이긴 나라가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할 때, 말씀이 승리할 때 내 나라가 더 많이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땅이 되시기를. 내 삶에 아직도 이 부분은 내 나라예요. 내 땅이에요. 내 감정이 다스리고, 내 이성이 다스리고, 내 욕심이 다스리고, 내 감정이 폭발하면 뭐 하나님 말씀이 온데간도 없고, 여전히 여기는 내 땅, 내 땅이에요. 내 나라예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모든 나라와 모든 나라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크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내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나라. 입으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넓혀지기를. 하루하루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빼앗기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교회가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자, 저 보세요. 눈 뜨세요. 여기서 졸아도 되는 사람은 딱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졸면 아무 소리 안 하겠어. 그럴 수 있어. 누구겠어요? 아니 무슨
아, 이청자 권사님? 아니에요. 딱 한 명 누구냐? 유엔이에요, 유엔. 저 친구는 지금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호진 씨 그렇죠? 못 알아듣어. 여러분들이 베트남 가는데 베트남 목사님이 쫄락갈락 막 그러면 못 알아듣는데 졸리겠어요, 안 졸리겠어요? 아, 너무 졸리. 근데 유엔은 안 졸아. 이제부터 조는 인간들은 유엔밖에 못한 인간이에요. 저 친구는 안 졸아.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도 안 존단 말이죠. 이청장 원사님은 알아듣죠? 쓸 때 또 봐. 한마디 안 넣죠. 자, 저 봐요. 자, 이제 졸면 안 돼요. 모든 나라가 하나님에게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나라와, 우리 주기도문 외우잖아요. 나라와 권세. 따라합시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권세는 권력과 세력이고, 권위는 통솔력이에요. 그 힘이라는 게 뭐 이렇게 진짜로 이런 힘이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권력,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권세가, 모든 권력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주일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유치부시를 지나가는데, 오늘 유연이는 결국 안 왔나요? 잘 데리고 와야지 기도하고. 자, 유연이 만한 애가 5살 정도 된 애가, 자 봐요, 추파춥스를 하나 가지고 있어. 추파춥스가 뭔지 알죠? 막대 사탕, 막대에 동그란 사탕이 있어요. 얘가 남자인데 얘가 4명을 딱 줄을 세워놨어. 하나, 둘, 셋, 넷. 추파춥스, 이게 권력이에요. 지가 한번 빨아. 빨고 그 다음에 아 해. 그러면 너 한 번, 한 번씩 빠르게. 그러면 한 번씩 빨고 싶은 애들이 딱 줄을 서서 걔가 주면 하고 빼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걔들 엄마가 들이보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여러분 애들이요, 여러분 집에서 다 좋은 것만 먹이면 다 좋은 것만 먹는 줄 알지요? 학교 앞에 가면 불량식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그 불량식품 하나 얻어먹으려고, 그게 걔들한테는 권력이거든요. 추파춥스 하나가 권력입니다. 그 하나를 딱 가지고 있으니까 애들이 줄을 쫙 쓰잖아요. 이게 권력이고 권세예요. 어떤 이들은 돈이 권력이고, 어떤 이들은 뭐 힘이 권력이고, 그 권세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권세가, 모든 권위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요즘 이 땅에 권위와 권세가 많이 실추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 말을 잘 안 들어요. 우리 때와 또 여러분 때와 너무 다릅니다, 요즘 학교가. 그래서 요즘 한때는 초등학교 선생님 직업이 너무너무 좋아서 교대 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교대에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없어서, 대학생, 고등학생들이 교대를 안 가려고 해서 많이 성적이 그때보다 커트라인이 많이 떨어졌다고 그러죠. 이게 막 선생님 해먹기가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해먹기도 힘들어요. 요즘 애들이 아버지 말을 안 들어. 아빠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참 잘 안 들어요. 권위가 실추되어져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경찰들도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만 지금 우리나라가 공권력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은 술 먹고 일부러 파출소 찾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소장 나오라고 그래, 서장 나오라고 그래, 그러면서 권위가 무너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백은 모든 권세가, 모든 권위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라고, 예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머리에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세상의 권력은요, 뭐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아까 그 4살짜리 애들도 추파춥스가 있었잖아요. 그게 권세가 됐단 말이죠. 권위가 됐단 말이죠. 그 막대 사탕이 없으면 애들이 줄을 안 서요. 근데 그게 하나 있으니까 애들이 줄을 서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권위, 예수님의 권세.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왜 예수님을 찬양합니까? 세상의 권세는요, 군림하려고 합니다. 어떤 힘으로 확 누르려고 하죠. 막대 사탕. 이거 하나로 줄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권세는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힘이 있었어요? 무슨 돈이 많았습니까? 권력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우리가 따르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복종하려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죄인들이 지는 거였거든요. 아주 흉악한 죄인들이 받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만큼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의 권세는 어디서 오느냐? 낮아짐에서 오는 겁니다. 높아지려고 하고 막 굴종시키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거기서 예수님의 권세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한 번도 군림하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들이 믿는 신들은 대부분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요한복음 13장 3절 4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6월절을 앞둔 어느 날 식사를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습니다. 벗으시더니 수건을 가서 허리에 이렇게 두르시고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대야에 물을 떠서, 여러분 발을 씻기려면 서서 발을 씻길 수 있어요, 없어요? 허리를 무릎을 꿇었을 겁니다.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여서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종이 하는 행위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먼지가 많았기 때문에 주인이 집에 들어가면 반드시 종들이 와서 주인의 발을 씻겼습니다. 종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발을 씻길 수는 있어요. 제자니까. 근데 선생님이잖아요. 그리스도이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잘하셨어요, 권사님. 그렇게 한 번씩 해줘야 꼬박꼬박 조던 사람이 이렇게 던지시. 잘하셨어요. 수건을 허리에 차고 대야에 물을 떠서.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한 명 한 명 발을 씻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제자들은 평생 그 일을 잊지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낮아지셨고 섬기셨습니다. 가장 낮아짐의 행위가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권세가 주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한단 말이죠. 저것 좀 가져오세요. 이것 좀 가져오세요. 예수님처럼 옷을 벗고 수건을 차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인간의 발을 씻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지시하려고 하고
내 말에 복종케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무시받았다라고 속상해하고 그걸 참지 못하고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는 낮아짐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낮아지십시오. 교회에서만큼이라도 더 낮아지십시오. 여기서 낮아짐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더 낮아짐의 모습으로 훈련을 한 다음에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권세예요. 여러분,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 산골짜기에서부터 물이 흘러 어디로 가죠? 제일 마지막에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다예요. 바다가 제일 낮죠. 그러니까 물이 높은 데서 산골짜기에서부터 내 또랑물이 시냇물이 강물이 되어서 바다로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또랑물 보면 시골에 그 산골짜기에 있는 또랑물 보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뭐 무서워? 그 안에 가재도 있고 뭐 이렇게 개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랑물이 하나도 안 무섭잖아요. 그런데 바다, 태평양 한가운데 가보면 바다가 무섭겠습니까? 안 무섭겠습니까? 무서워요. 바다 색깔이 시퍼렇지 않아. 조금 나가서 봐서 시퍼렇죠. 배 타고 한 2-3시간 나가면 바다가요 까매요. 까만 바다는 못 봤구나. 너무 깊어가지고요 배 위에서 보기만 해도 두렵습니다. 폭풍이 한번 치면요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제일 낮은 바다에 권세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세상은 높아짐의 권세이고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낮아짐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낮아짐의 권세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교만입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오늘보다 더 내일 조금 더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 있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활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낮아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광은 칭찬받는 거예요. 찬양받는 거예요. 이게 영광입니다. 크게 칭찬받는 거, 이게 영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고요. 시편 115편 1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그 영광을 나에게로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로. 누가 여러분들을 칭찬하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채려고 해요. 이게 죄인데 창세기 11장 4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의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영광을 받자. 우리가 높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서 우리가 영광을 받자.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시작, 루시퍼라고 이야기하죠. 사탄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느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가라지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하는 요 천사가 루시퍼가 됐다고 합니다. 사탄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없기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질병에도 무너지고 환경에도 넘어가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장벽에 막혔을 때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절망과 낙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이 환경이 최후가 아니에요. 결론이 아니에요. 역사를 살펴보면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생겨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소유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묻습니다. 주기도문의 제일 마지막 단어가 뭐죠?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은 진실로 그러합니다.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생애를 드립니다. 그런 결단이라 합니다. 다 고백해놓고 아멘 하는 거는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제 마지막이니까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막을 찍어주세요. 글자 보이시나요? 같이 묵상합니다. 같이 낭독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안 되실 때 또는 주무시기 전에 늘 주기도문을 묵상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함으로 주기도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2번 예수님처럼 섬기는 권세를 주시옵소서. 3번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4번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소유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나와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